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이 됩시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 죽은 고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지요. 성장은 성숙을 이뤄야 돼요. 계속 성장해서 성숙을 이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손녀딸도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만 어떤 애는 1m 61에 내가 1m 60인데 1m 62인데 1m 61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아직도 그의 성품, 그의 삶의 어떤 가치관은 아직도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우리 손녀딸 보니까 그 덩치는 큰데도 맨날 뛰어다니고 그걸 보면서 애기는 애기다, 이걸 느꼈어요. 성숙. 자,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분명한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념. 분명한 이념. 분명한 그의 삶에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념.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아는 걸 성숙이라고 그래서 애들은 모르잖아요. 덩치는 큰데도. 그러니까 맨날 뛰어다니고 그러지. 또 성숙이라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어릴 때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성숙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래. 또 성숙한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방황하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 왜 살아, 왜 밥 먹어, 이것을 아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참 정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68세예요. 68세니까 즉 태어나서 68년이 지났다 이거지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가 74세라는데 나보다 6살을 더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74에 고령 이렇게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나도 앞으로 6년 지나면 고령. 이 고령 소리 들으면 괜히 나쁘잖아.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나보고 고령?
기분 나쁘네. 고령. 그런데 68년 살면서 이번 같은 이런 삶은 처음으로 맞이하는 삶이에요. 정치가 표로 방향을 잃고 정치가 혼란 속에 빠지고, 지금 중소기업은 다 거의 다가 지금 이제 문 닫게 돼 있대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종교는 신임이 떨어져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방향을 잃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한 이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주장하면서 삶의 목적을 안다면 내가 이 현실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숙되지 못한 분명한 이념이 없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았고,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돼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양로원 요양원을 세우면서 첫째 목적은 전도다. 많은 분들을, 어른분들을 모시면서 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를 믿게 하여 천국 가게 해야 되겠구나. 첫째 목적이 그거고, 둘째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요양보호사들을 교회에 사니까 전도할 수 있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양로원과 요양원을 개원해서 운영했어요. 근데 13년간 약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제가 느끼고 실망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에 입사하는 직원들의 이렇게 입사 받아줄 수 있는 그 선착순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그 양론의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감이 없고 이기적이고 아주 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책임감도 없고 건싸움은 떠나가고, 이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진짜 본 안 된다. 내가 아는 어떤 원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안 뽑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이념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것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은혜 받으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 성숙된 삶을 살 때 교회는 다시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어두울 때 필요한 게 뭐요? 빛입니다. 어두울 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빛이 필요해요. 전등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타락돼서 부패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한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울 때일수록 믿는 사람의 그런 가치관을 분명히 갖고 분명한 이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이렇게 나가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성숙한 신앙에 듭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분이 외상값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중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당신 먼저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인생관 가지고 누구를 가르칠 겁니까? 응? 여러분, 저는요 요즘 참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한동안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다니게 봐야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데 코로나 맨날 교회만 오고 뭐 그거 저냐고 이런 얘기는 하지. 그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하는구나. 저런 걸 깨닫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 갑니다. 선생님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당신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으라고 떠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바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 차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격이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 사람은 인격이 바로 됐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격이 바로 됐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이걸 보여주는 거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어떤 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 더 받아서 뭐 하려고 방언 막 하고 막 뭘 봤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60만의 영혼을 구원시켰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격이란 어둠 속에서
사람 됨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 뭐예요?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너를 인정해 준다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게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우리가 용서에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그게 천국 백성의 인격이라 이거예요. 교회 권사라고 그래서 양로원의 직원으로 썼는데, 권사가 세상 사람만도 못한 성품을 가지고 그런 있으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요. 뭘 보는 거, 너에게 내가 기도해서 병자가 낫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인격이란 어둠 속에서 사람 됨됨이를 보이는 게 인격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린아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외적으로는 성장해서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지만 성도들 개인을 보면 청소년이 뭐예요? 몸뚱이는 컸는데 자기의 이념, 정체성이 없는 걸 청소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조그만 어려움 오니까 교회가 막 흔들리고 성도들이 막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분명한 이념을 가진 자의 삶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성숙하지 못한 자, 딱딱한 밥이 아니라 맨날 젖이나 먹고 사는 자, 맨날 뭐 복 받으라 뭐 받으라 그런 설교만 좋아하는 자. 어린아이는 분별 없이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지는 자, 사람을 따라 다니는 자, 시기와 분쟁,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게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곳에 와보니까 역시 예배 잘 드리고 좋네. 그런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조금만 놈이 그 쉬면은 쉰다고 그러고 놈을 푸시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삶이냐 이거요. 내가 보면 어린아이지요. 교회 목사님의 목회할 때 쉽게 말하면 그 목사님 목회에 그 소망 있고 힘 있는 그런 그 목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된 자가 많을수록 목회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맨날 애들 놓고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럴 건데? 정신 차려. 제발 성숙해야 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란 뭐예요? 자아 중심을 벗어나, 내 자아 중심을 벗어나 마음의 혁명을 이루어, 내 마음의 혁명을 이루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서 누구를 닮는다고? 우리 주님을 닮은 자예요. 그래서 내 자아의 중심을 벗어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의 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찬송과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으면서 나아가야 누구를 닮는다고요? 우리 주님을 닮는 거예요. 찬송가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누구 닮기 원한다고? 예수 닮아야 돼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분명한 이념과 자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걸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이런 현실을 승리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배추 한 포기가 이번에 장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통해서 배추 한 포기가 13,700 얼마래 돼. 한 포기가 이 엄청나게 물자가 오른 거예요. 서울에 이 그 서민 아파트가 옛날에 뭐 1억 5천 2억 하던 게 지금은 4억 5천 가져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월급 받은 거 갖고 나가서 살자니 물자금 오르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런 때일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것 같이 지켜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적은 것 같고도 하나님이 불려서 살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백성답게 사세요. 제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숙된 자가 되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날에 여러분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낙엽처럼 살아온 그거 찾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여러분 속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같이 살아요. 새 사람.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처럼 사는 게 성숙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다 따라요. 새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 달라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제가 어려서 옛날에는 그런 문화였지요. 그 놀기 좋아하는 문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시골에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경례 약 먹더니 쟤 달라졌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슨 약? 그때 걔 농약하고 쥐약 먹었었잖아. 걔 그 뒤로 달라졌대. 제정신이 아니래. 제정신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달라지면 속으로 부러워하고 존경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 자,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방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줬다가 세상 사람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아멘.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 탕자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안 후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게 성숙이라 이 말입니다. 성숙.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응답도 주고, 어떤 땐 진짜 성숙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흔들어 볼 때도 있어요. 이래도 네가 예수 믿을 거냐, 이래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냐고 막 코너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 진짜 자기 분명한 이념과 정체성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여,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잘 있거라 주님 나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방황하겠지요. 방황. 이게 무슨 성숙한 자예요? 이게 무슨 성도냐 이거예요. 네? 아유 참. 자, 왜 성숙해야 되는데 왜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왜 성숙하지 못했냐 이 말이요.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연한 자세로 현실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네? 왜 성숙하지 못하다고요? 허약해서, 즉 뭐요? 믿음이 약해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할까요? 끊어야 할 걸 끊지 뭘 못 끊었어요? 세상 거, 물질 욕심, 세상의 인정. 왜 이걸 그렇게 연연하세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매여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맨날 어린아이 구습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뭐가 잘 된다고? 껌뜯하면 시험이 잘 들어갔고 교회에 댕기네 안 댕기네. 뭘 그렇게 교회 댕기네 안 댕기네. 그게 분명한 이념을 가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왜 성숙하지 못하냐고.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영양 섭취를 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양분을 여러분 그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를 먹어야 돼. 편식하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먹어야 돼. 여러 가지를 먹어야 돼요. 뭐가 어떤 여러 많이 여러 가지를 먹으세요. 좋은 것만 그렇게 먹지 말고. 설교도 성경도 신앙의 좋은 서적도 간증도 자꾸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는 요즘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은혜는 참 많이 받았어. 요즘 성도들 아는 건 참 많아요. 능력도 받고. 여러분, 자, 비만이죠. 당뇨가 뭐요? 당뇨가 뭐죠? 내가 먹었던 영양분을 내 몸에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뭐로 나온다고? 소변으로 나오는 걸 당뇨라고 그래. 영양분이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밥을 먹으면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돼. 걸어야 돼. 그래야 내가 먹은 영양분이 내 몸에 골고루 섭취되는 거예요. 몰라서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아는 건 많은데 주님의 뜻대로 나가서 생활하지 못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니까 당뇨 걸린 사람들 많아. 이 병이지 뭐요? 신앙의 병. 은혜 받은 것만큼 나가서 어두운 때 빛을 대고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되고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유 참. 자, 만년 갓난 아기 신자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분, 교회에 탁 서 있으면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 탁탁 앉아갖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목회자가 기분이 좋겠어. 응?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목회자가 든든하겠냐 그 말입니다. 어?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 큰 자가 되세요. 따라합시다. 장성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1726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푸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번 추석에 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장로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직업이 뭐요? 그러니까 변호사입니다. 제가 명함을 달래서 받았더니 강남 서울에서 가장 센 구역이거든요. 강남은 물자금도 달라요. 여기보다 비싸요. 강남의 법률사무소 변호사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변호사 밑에 두고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시간마다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 그 기도 제목을 써내는 걸 보고 제가 참 좋은 분이다. 무슨 기도? 첫째,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 번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목사님에게 좌절하지 않고 용기 갖게 해주세요. 셋째,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항상 세 가지. 그게 내가 알곡이구나, 성숙된 자구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 걔네들이
일어나도 통성기도 시간에 10,000원씩 애들 다 주더라고. 교회 와서 은을 저기 뭐냐 착하다고 그냥 보면서 교회는 이와 같이 성숙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성숙한 성도는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맨날 아기처럼 놀지 말고 성숙했으면 성숙한 자답게 나가야지.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도 기저귀 찾지요? 기저귀 안 찾나요? 기저귀 찾는데 여러분 지금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손녀딸이 기저귀 찾지만 아마 올 안에 제 끊음 기저귀 끊을 거예요. 어? 성숙하면 초보적인 걸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만 알았던 거, 세상에 관심 가졌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가라 그 말이요. 초보 버려, 초보. 초보를 버리라, 초보. 두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된 자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어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된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덕을 끼치고 어디 가든지 화목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성숙된 사람은 집에서도 안 싸매요. 화목을 이루고 절제 인내를 가지고 매사에 오래 참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에 힘쓰는 자가 바로 성숙된 자예요. 제가 얘기했죠. 2차 대전 때 장티푸스 이질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갈 때 그런 전염병이 있으면 갖다 내던졌는데 기독교인들만 마스크를 하고 무장하고 가서 그들을 먹여고 그들을 돌봐서 세상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그래서 전도의 문이 오히려 열렸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왜 살아? 분명한 이념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속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런 게 예수 믿어? 야, 그래서 딴 사람들 그러죠. 너 같은 거 천당 가면 난 만당 가겠다. 이런 말 하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으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불 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받은 것만큼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요. 성숙한 성도는 분유나 먹는 게 아니요.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엿도 먹잖아. 엿 주니까 또 엿 먹었다가 또 이빨 빠져 묻어갖고 이빨 빠지기도 했는데 딱딱한 거 먹잖아.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못 먹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의도가 뭔가 시험 들지 말고 그걸 소화시키라 이 말이요. 그걸 뭐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네? 내 중심으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들어보란 말이요. 어? 맨날 띄워주고 맨날 애기 같은 설교해야 되는가요? 어? 언제까지 아가 노릇할 거요? 언제까지? 네? 딱딱한 말씀도, 어떤 땐 내게 책망하는 말씀도, 내게 교훈 주는 말씀도 그걸 아멘 받아들여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성숙한 자예요. 우리 목사님 요즘 성도들 너무 까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아멘해요. 자, 성숙한 성도는 무엇으로 행하는 자? 우리는 성령의 안테나,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성령의 주파수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세상의 방법 그걸 따르지 말고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의 주파수를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세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찬양 한 장 합니다. 3008.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잡아요. 다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방황했던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었다 그 말이요. 다시 1절 가사를 생각해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어떤 분 두 자매님이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은사 집회 때. 그런데 한 자매님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다가 이렇게 썼어요. 저에게 닥친 현실이 해결된 걸 믿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돈 10,000원, 50,000원 넣은 게 아니에요. 뭐라겠다고? 저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니요, 해결된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인 거 이거. 딴 사람들은 뭐지?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응?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성숙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숙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인간성이 있어요. 인간상. 이렇게 살아라. 너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악한 마귀에 살던 네가 이제 내가 너를 불렀으면 너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이 있단 말이야. 인간. 살아가는 삶, 인간상이 돼. 이렇게 살라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배운 입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설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흠모했어요. 아, 예배 드리는가 보다. 좋은 말씀이지. 근데 요즘은 옆에서 예배만 들으면 신고를 막 한대. 예배 드린다고. 어? 막 신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만큼 우리들이 신용도가 실추돼서 이게 떨어졌다. 신용도가.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성, 인간상 이걸 보여줘야 돼. 아멘 하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꼭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1. 아가처럼 놀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2. 예수님의 성품 3. 4. 이렇게 행할 때 성숙된 성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성을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버리고 장성한 자답게 살아갑시다. 꼭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어린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장성한 자답게 살아가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넓은 마음을 갖게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성숙된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 인정받고 알곡 같은 성도로 우뚝 장성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장성한 신앙